명절이나 휴일에 오랜만에 집에 온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남몰래 눈물 훔친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왜 저 아이에게는 그토록 잔인하게 힘들까? 혹시 팍팍한 살림살이에 치여 굽어가는 자식의 등과 애써 웃음 짓지만 그늘진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리바리 반찬을 싸주면서도 정작 빚 갚으라고 큰돈 한 번 쥐어주지 못하는 부모의 죄인 같은 마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쓰라린 속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저는 위로가 아닌 아주 단호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가난과 금전적인 꽉 막힘은 결코 자녀가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모로서 물려준 것이 없어서 혹은 당신이 못난 부모라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너져 내리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당신의 자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재물운이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진짜 이유는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자녀들의 본가 혹은 친정에 방치된 무언가 때문입니다. 우주의 기운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출가하여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아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기운의 탯줄이 존재합니다. 부모의 집은 곧 자녀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명의 토양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집에 음기임해를 뿜어내는 특정 물건들이 썩은 기운을 그 탁한 기운은 보이지 않는 탯줄을 타고 그대로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식에게 흘러가 앞길을 가로막고 재물운을 무섭게 갉아먹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누수를 당장 막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가 앞으로 10년을 더 뼈빠지게 일해도 남는 것은 지독한 빚과 병든 몸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오늘 저는 자녀의 끊어진 금전맥을 다시 잇고 앞으로 5년 동안 끊임없이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밀려들어오게 만드는 강력하고도 단순한 풍수비책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수백만 원짜리 굿을 하거나 비싼 부적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에 애착이나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된 3가지 물건을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꽉 막힌 돈줄이 기적처럼 시원하게 뚫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결코 우연히 당신의 알고리즘에 뜬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당신의 그 눈물겨운 사랑과 간절한 기도가 우주의 파동을 움직여 자녀를 구출할 이단 하나의 해답을 당신 눈앞에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러니 영상을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마지막에 공개되는 비책과 행동 지침까지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흡수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비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금 바로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유튜브 화면 클릭이 아닙니다. 이제 내 자식을 가난의 늪에서 건져내고 풍요로운 앞길만을 열어주겠다는 우주를 향한 부모의 강력한 긍정의 선언이자 공덕을 쌓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댓글창에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당신의 자녀를 빚더미에서 구출하고 인생을 완벽하게 역전시킬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집에 있는 물건이 어떻게 천리박타지에 사는 자식의 지갑 사정을 결정짓는다는 것인지 아마 처음에는 쉽게 믿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미신이나 누군가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천 년을 면면히 이어 내려온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이자 우주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아주 엄격하고 과학적인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한국 불교의 큰 어른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한낱 껍데기요.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기운이 진짜 알맹이다. 몸이 떨어져 있어도 그 뿌리가 같다면 보이지 않는 기운의 끈이 천리밖에 운명마저도 하나로 단단히 묶고 있는 법이다. 이 뼈아픈 진리가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사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풍수학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핏줄을 넘어선 거대한 하나의 우주적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부모가 머무는 본가, 즉 친정과 시댁은 그 나무의 가장 깊고 굵은 뿌리이며 출가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린 자식들은 그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 바깥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가지와 잎사귀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뿌리가 썩어 들어가거나 차가운 얼음장 밑에 갇혀 있는데 가지 끝에 달린 잎사귀가 푸르게 빛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체에도 피가 돌고 생명력이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길인 경락이 있습니다. 이 경락 어딘가가 탁한 찌꺼기로 막히면 결국 손끝과 발끝으로 온기가 가지 못해 차갑게 굳어지고 큰 병이 들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에도 보이지 않는 기운의 경락인 가족의 기맥이 존재합니다. 이 기맥의 중심인 부모의 공간이 막혀버리면 그 참담한 피해는 사회라는 가장 바깥쪽에서 치열하게 세파를 견디고 있는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대자연에는 같은 주파수를 가진 기운끼리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동성상, 동기상구의 절대적인 철칙이 존재합니다. 밝고 맑은 기운은 풍요를 부르고 어둡고 탁한 기운은 가난을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안 곳곳에 낡고 병들고 성장이 멈춰버리는 기, 즉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린 무거운 에너지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독한 음의 에너지는 부모의 방구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족의 기맥을 타고 마치 혈관을 틀어막는 혈전처럼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자식이 밖에서 아무리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하고 긍정적인 양의 기운, 즉 살아 숨쉬는 생기와 재물운을 끌어모으려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뿌리인 부모의 집에서 계속해서 가난하고 파괴적인 음기를 내뿜어 올리면 결국 자식의 재물통은 밑바닥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돈이 들어오려다가도 연기처럼 사라지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나 병원비로 목돈이 깨지며 빚의 수렁에서 단 한 발자국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끔찍한 악순환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물건, 성장이 멈추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낡은 물건들을 애착이나 아까움이라는 이름으로 집에 움켜쥐고 있는 것은 내 자식의 숨통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범해 보이는 집안의 낡은 물건을 비워내는 행위가 단순한 청소나 가사노동이 아니라 내 자녀의 막힌 혀를 뚫어주고 가난의 굴레를 박살내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영적 의식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우주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닌 살아있는 현실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무심코 방치한 물건이 어떻게 자식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그리고 단호한 결단으로 어떻게 기적처럼 자식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실제 일어났던 소름 돋는 두 가지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두 분의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니 어쩌면 바로 옆집에서 숨죽여 울고 있던 누군가의 뼈아픈 실제 상황입니다. 이 두 분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 기운의 탯줄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충청도에 사시는 68살 채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최 선생님은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입었던 자가진 베네 쪼고리부터 학창시절 보던 낡은 전과와 참고서, 심지어 유행이 한참 지나니 10년 전 대학 시절의 옷가지들까지 단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아들 방에 겹겹이 쌓아두셨습니다. 그것이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고 헌신하는 부모의 정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풍수에서 경고하는 죽음 기운이 집안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성실하던 42살의 아들은 밖에서 죽도록 일했지만 손대는 사업마다 번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매일 밤 술로 지새우며 몸마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하늘을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참담한 가난의 원흉이 바로 당신이 움켜쥐고 있던 아들의 낡은 물건들이 뿜어내는 정체된 음기 때문이라는 것을 끝내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성장이 멈춘 과거의 물건들이 아들의 앞길을 꽉 막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경기도의 김 여사님 사연을 들어보십시오. 김 여사님의 39살 딸은 결혼 후 남편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걸려오는 빚독촉 전화에 딸의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고 김 여사님 역시 밤마다 뜬 눈으로 천장을 보며 소리 없이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딸의 빚을 갚아주고 싶은 참담하고 찢어지는 심정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김 여사님은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 강력한 풍수비책을 전해 듣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내가 집안 물건 몇 개를 버린다고 딸의 수억 원 대빚이 없어질까 의심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김 여사님은 그날 당장 집안을 샅샅이 뒤져 기운을 갉아먹는 그 3가지 물건들을 독하게 마음먹고 전부 쓰레기장으로 내다 버리셨습니다. 내다 버리는 순간 지난 세월의 미련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내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낡고 병든 기운들을 가차없이 끊어내셨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음기를 비워낸 지 정확히 21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믿기지 않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꽉 막혀있던 남편의 거래처에서 기적적으로 큰 성급금이 들어와 가장 급한 불을 끄게 되었다는 목매어 우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마침내 거대한 양의 기운이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49일째가 되자 얽히고 설켜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악성 부채들이 생각지도 못한 귀인의 도움으로 하나둘씩 거짓말처럼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굳게 막혀있던 대메뚜기 터지듯 돈줄이 사방에서 시원하게 뚫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김 여사님의 딸은 빚의 수렁에서 완벽히 빠져나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기적 같은 변화가 그저 운이 좋아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가 피나는 결단력을 가지고 썩은 뿌리를 도려냈을 때 생명의 가지인 자식에게 얼마나 폭발적인 재물운이 공급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물건들이 내 자식의 숨통을 조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당신의 집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오늘 당장 내다버려야 할 그 소름 돋는 3가지 물건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물건을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집안 어디엔가 이 물건들이 숨어 있다면 오늘 당장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당장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자녀가 어릴 때 입었던 낡은 옷과 신발, 그리고 오래전 쓰던 물건들입니다.
우리 애가 처음 입었던 건데 학창 시절 추억이 담긴 건데 하며 장롱 깊숙이 묵혀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자 추억이라 부르겠지만 우주의 기운으로 보면 그것은 자식의 발목을 과거에 꽁꽁 묶어두는 거대한 족쇄입니다. 풍수에서 오래된 과거의 물건은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정체된 음기의 덩어리입니다. 자식이 앞으로 치고 나아가며 새로운 금전운과 귀인을 쟁취해야 하는데 본가에 썩어가는 낡은 물건들이 자식의 기운을 자꾸만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서운 저주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은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그릇, 그리고 고장난 채 방치된 가전제품입니다. 조금이가 나갔지만 쓰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언젠가 고치면 또 쓸 수 있을 텐데 하며 아까운 마음에 주방 찬장이나 베란다 구석에 쌓아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풍수학에서 깨지고 금이 간 물건은 그 자체로 예리한 칼날과 같은 살기 사티를 뿜어냅니다. 그 날카로운 흉기의 기운이 집안의 재물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살기가 기운의 탯줄을 타고 넘어가 당신 자녀의 사업운과 승진운을 무참히 난도질하게 됩니다. 자식이 다 잡은 계약을 눈앞에서 놓치고 들어올 돈이 황당하게 새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빈곤은 바로 그 그릇에 갈라진 틈새로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장 뽑아내야 할 치명적인 독초는 바로 말라 죽은 화분과 드라이플라워 말린 꽃입니다. 선물 받은 꽃이 예쁘다고 혹은 죽은 화분을 내다 버리기가 번거롭다고 거실 한 구석에 생명력을 잃은 식물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정말이지 끔찍한 일입니다. 풍수에서 죽은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집안에 흐르는 좋은 양기를 모조리 흡수해버릴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맥을 통해 가장 뻗어나가야 할 자식들의 생명력과 재물운까지 바닥까지 쫙쫙 빨아먹는 사기스이의 원천입니다. 자식이 늘 피곤해하고 여기저기 원인 모를 병치레를 하며 돈이 샌다면 당장 베란다에 죽은 화분부터 박살내야 합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미련과 아까움이 내 자식의 피눈물보다 소중하십니까? 이 세 가지 물건이 만들어낸 끔찍한 기운의 누수를 당장 틀어막지 않는 한 당신이 자식을 위해 매일 새벽절에 가서 100번, 1000번 절을 올리고 교회에서 밤새워 기도를 한다 해도 그 모든 정성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자, 이제 골마 터진 원인을 알았으니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기적을 불러올 차례입니다. 단순히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비워내야 자식에 막힌 혈이 완벽하게 뚫리고 5년의 재물운이 폭발하게 되는지 그 정확하고도 신비로운 영적 의식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련을 버리고 기적을 맞이할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낡고 병든 물건들을 그저 아무렇게나 쓰레기 봉투에 쑤셔놓고 내다버리는 것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내 자식의 막힌 기혈을 완벽하게 뚫어주고 폭발적인 재물운을 곧바로 꽂아주기 위해서는 우주의 파동을 일치시키는 정확한 풍수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실행하십시오. 첫째, 버릴 물건들을 종이나 비닐 봉지에 담을 때 반드시 굵은 소금을 한 줌 같이 넣어 주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기운과 탁기를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정화의 도구입니다. 소금을 뿌림으로써 오랜 세월 이 물건들의 엉겨붙어 내 자식의 발목을 잡던 가난과 실패의 끈적한 음기를 완벽하게 소독하고 영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둘째, 물건을 집 밖으로 배출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강력한 우주의 문이 열리는 시간은 바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즉 인시입니다.
호랑이가 포효하며 잠든 대지를 깨우는 이 시간은 하루 중 낡고 썩은 기가 가장 먼저 소멸하고 순수하고 폭발적인 양기가 처음으로 솟구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만약 이 시간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시다면 늦어도 해가 뜨기 전인 새벽 6시 이전에는 반드시 집밖 쓰레기장으로 내보내셔야 합니다. 셋째, 버리러 나가기 직전의 방향과 마음가짐입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집안에서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잠시 서주십시오. 동쪽은 오행에서 나무를 상징하며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성장과 부활,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물건이 담긴 봉투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빚을 다 갚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당신 자녀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리십시오. 그런 다음 자녀의 막힌 눈이 완전히 뚫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부모의 마음을 담아 다음의 주문을 마음속으로 정확히 3번 외우십시오. 숫자 3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내는 완전한 창조의 영적 암호입니다. 모든 막힌 기운은 이제 끊어졌다. 내 아이에게 찬란한 풍요와 재물운이 열린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3번을 단호하게 읊조린 후 한치의 미련 없이 단숨에 집 밖으로 물건을 내다 버리십시오.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내 자식을 올가매던 과거의 가난한 족쇄는 이 순간 완벽히 끊어졌습니다. 이 거룩한 의식을 마치고 나면 우주의 시계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새롭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끊어낸 음기의 빈자리에 맑고 강력한 금전운이 채워지기까지 영적 주파수가 변하는 데는 정확히 20일이 걸립니다. 20일이 지나면 자녀의 꽉 막힌 숨통이 트이는 작은 기적의 징조들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완전한 정화를 의미하는 49일째가 되면 자녀를 괴롭히던 악성부채나 금전적 고통의 억센 매듭이 신기루처럼 스르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완성과 충만의 숫자인 100일이 되는 순간 당신의 자녀는 빚더미의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앞으로 5년간 마르지 않는 거대한 재물의 폭포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살리는 이 위대한 일분의 기적을 내일 아침 당장 실행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해드린 이 비책은 인터넷에 떠도는 가벼운 풍수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찢어지는 심정을 우주가 알아듣고 응답한 가장 숭고하고도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우주의 기운을 움직여 기적의 마침표를 찍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그저 평범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단순한 손가락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제 내 자식을 올가매던 가난과 빚의 사슬을 영원히 박살내고 우주가 내려주는 거대한 풍요와 축복의 에너지를 우리 가족의 운명 속으로 당당히 받아들이겠다는 당신 영혼의 가장 강력하고도 성스러운 서약입니다. 당신이 이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식을 가난의 지옥에서 건져 올리는 위대한 공덕의 씨앗을 우주의 텃밭에 깊게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거대한 황금빛 나무로 자라나도록 기적을 현실로 끌어당길 마지막 마법의 주문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주의 끌어당긴 법칙은 간절한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뼛속 깊이 믿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활짝 선언할 때 폭발적인 현실 창조의 힘을 발휘합니다. 영상을 끄기 전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어 여러분 자녀가 이룩할 2026년에 눈부신 성공을 과거형이나 현재 완료형으로 확언하여 낱낱이 적어 주십시오. 2026년 내 아들은 마침내
억대의 빚을 다 청산하고 번듯한 자기 건물을 갖게 되었다. 2026년 우리 딸의 사업이 사방으로 크게 번창하여 온 가족이 평생 쓸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 이렇게 당신의 바람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환희의 순간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댓글로 박제하십시오. 여러분이 적어 내려간 그 글자들이 강력한 파동이 되어 2026년에 닫힌 문을 부수고 자녀의 앞길에 황금 융단을 깔아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창을 보시다가 다른 부모님들이 남기신 눈물겨운 확언 댓글을 보게 된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위에도 좋아요를 눌러 열렬히 응원해 주십시오. 내가 남의 자식이 빚더미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선하고 아름다운 파동은 우주의 거울에 반사되어 수천 배, 수만 배 증폭된 빛으로 다시 내 자식의 앞길을 환하게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를 관통하는 위대한 공덕의 순환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서로의 기도를 끌어안고 응원할 때 세상 그 어떤 지독한 아군도 우리 자식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그 숭고하고도 맹렬한 사랑이 머지않아 찬란한 기적으로 보답받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깃든 모든 탁한 기운이 소멸되고 우주의 무한한 풍요와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가 자자손손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빚의 굴레와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침내 거룩한 지혜와 무량한 복덕을 성취하시어 여러분과 자녀분들 모두가 크나큰 평안과 환희의 바다에 이르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대원망각 다윤문곡의 지혜로 모든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듯 여러분 가족의 앞날에 눈부신 광명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추대부 우리한 따프 모디실로 다 함께 성불하십시오.